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제 미리 공지가 되면 미리 읽어보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가다 계시는 것 같고, 보통 이 자리에서 처음 생경한 말씀을 보게 되죠. 읽으면서 38절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수많은 잡족.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인 거예요. 잡족. 잡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애굽의 포로 생활을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 재앙이 막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해서 더 이상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빠져나오는 무리들 중에 잡족이 있어요.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다시피 이런 생물학적인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하면 그는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게 되고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원래 태생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유대인들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이 너무 리얼하게 잡족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들어가나요? 우리는 거의 잡족일 확률이 높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린 잡족들이니까. 말이 재밌어서 계속 하고 싶네요. 잡족. 와.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들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신앙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대 신앙은 물론 이때는 출애굽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은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또 그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입으로 읊조리면서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박해받는 가운데 살다가 이 잡족들이 대부분 언제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마 오래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애굽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너무 무섭고 해서 야 나도 너네 편할래. 너무 확실하잖아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재앙이 막 임하니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의 땅에만 빛이 있고 나머지는 흑암이 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재앙으로부터 피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 족속들에게는 큰 재앙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아마 선한 마음이든 두려운 마음이든 얼마나 오래 갈지 장담이 안 되는 마음이든 나도 이제 유대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이 안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들이 너무 반갑고 환영스럽고 막 그랬을까요?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남을 막 괴롭히고 힘 센 척해서 막 남을 압제하려는 사람이 겁이 더 많아요. 원래 겁 많은 사람들이 괜히 막 몸만 이렇게 키우고 막 그래요. 유대인들 안에 들어온 이 나중에 편입된 이 잡족들을 유대인들이 막 마냥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예뻐하고 아마 대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430년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고작 이 몇 달 동안 재앙이 좀 임했다고 이제 네가 하나님을 믿어? 라는 그 불편하고 무언가 판단하고
재단하려는 마음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잡족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잡족들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볼까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잡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출애굽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가 참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까놓고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이 재앙을 피했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들도 은혜로, 공짜로, 다 그냥 무료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편입된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하고 아주 불편해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 틀린 사람, 좀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어주고 막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거울이 바로 이런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잡족들이죠. 내 생각에는 한참 모자르는 사람들이고 정말 저것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싶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해지니까 감정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몸이 마냥 편하고 입에 편한 것만 먹으면요, 그 사람은 병들죠. 그렇죠? 입에 단 것, 입에 좋은 것만 먹으면 반드시 얼마 안 가서 탈이 날 겁니다. 어딘가는 병이 찾아오죠. 그래서 막 입에는 맛있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막 나 자신을 내 입에 명령하면서 입에 막 넣는 거 아니에요? 풀 같은 거, 내가 소도 아닌데 풀을 막 넣으면서 건강해질 거야, 너는 날씬해질 거야, 지금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영혼을 내 육체를 영혼이 지배해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불편하게 건강해지거든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잡족들이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첫 번째, 나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막 그냥 그러한 거울 같은 모습이 내 삶에 비춰질 때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또 이 잡족들은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도 이제 공동체가 되었어요. 한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죠. 성경에는 그러한 원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나로 보시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를 한 몸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셨고 지체다라고 하셨어요. 팔이 아픈데 내가 그냥 팔은 아프지만 내 몸은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나요? 한 몸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거든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손톱만 아파도 손가락 끝에 살짝 피가 나기만 해도 신경 쓰이는 것,
그것이 오래가면 피곤한 것이 사람이죠.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면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수십만 사람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딱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한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두고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 있구나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목사님답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해 보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가정 안에서 뭐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 중에서는 진짜 마음 어려운 건 뭐냐면 아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모르니까 더 막 교회 다니는 것을 비꼴 때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죠? 나를 괴롭히면 내 겉옷을 달라 그러면 혹시 속옷은 안 필요하시냐고 내어라 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고 진짜 평생 절교하고 영원히 그 사람은 지구 반대편 저 칠레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해,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마음으로는 몰라도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믿었고 그들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영혼이 잡족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나중에 들어오면 잡족이잖아요. 기도인지 욕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 잡족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평생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명확한 사실은 주님이 내 곁에,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 중에 내 곁에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문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있지 기도문까지 정해주시진 않았으니까 기도문에 이거 하나 넣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잡족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좋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잡족이 돼서 같이 출애굽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잡족이 있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향한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럼 이제 광야에 가면요, 그냥 광야가 막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판이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을 가기도 하고요. 주변에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최소한 200만이 행진을 하면 주변 나라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시비 걸고 싫어하는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또 7족속이 있어요. 진짜 리얼 잡족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하나 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품어야죠. 복이 되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진짜 이 잡족과 같은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앞으로 만날
더 레벨이 다른 잡족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 경고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겠어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아주 기름진 풍요로운 땅이고요. 너무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서 해양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요. 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운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땅을 대적들도 잡족들도 많이 노려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 안에 훈련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인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이에요. 축복.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있는 나하고는 다른, 나보다는 훨씬 뒤떨어진 것 같고 시당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기적인 것 같아 보여서 구원이나 받으려고 쫓아온 것 같은 그러한 잡족들이 우리의 삶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쳐내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바로 이 무교병을 먹게 되죠. 39절, 다시 우리 본문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죠? 그냥 쫓겨 나간 거예요.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각 집집마다 첫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집의 가축들 중에 소가 새끼를 10마리 낳았으면 그 중에 첫째 다 죽은 거예요. 온 이집트 땅에, 그 대제국 이집트 땅에 이 사망에 통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퍼지니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해가 되죠? 왜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당장이라도 나가라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금은 보석들, 재물들을 다 싸 짊어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기서 나올 때 온갖 짐을 다 챙겨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 급하게 쫓겨 나왔거든요. 만약에 내가 놓고 온 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아낀 핸드폰을 두고 왔네 하고 몰래 밤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의 큰아들을 잃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구를 탓할까요? 하나님을 탓할 것이고 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것들을 탓하겠죠. 어찌 그 땅으로 들어가겠어요?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급하게 나왔다는 것은 퇴로가 차단돼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등 뒤에서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어찌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유월절은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뒤로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출애굽한 백성은 애굽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 그가 구원받았죠. 어떻게요? 여리고성이 완전히 폭삭 다 무너지는데 라합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만 살아났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진멸하셨어요. 진멸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라합만 살았어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라합만 살아서 여리고를 빠져나오는데 여리고 자체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라합이 구원받고 여리고로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라합은 구원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이 땅의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지구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지구인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보면 그 과정이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만나면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다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과정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룻을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하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면 여기 잡족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남편도 잃었습니다. 큰 재앙을 당했죠. 그 당시로서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시어머니의 어머니인 하나님을, 시어머니의 하나님,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아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다윗의 가문이 되고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는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잘 머리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핵심 측근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업으로 살았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땅을 다 통치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물질하면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그 배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의 내용에 맞게 이야기한다면, 베드로, 너는 나를 만났잖아. 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옛날 모습이 베드로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힘으로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이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하지 않고 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가능하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영혼들을 부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떤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나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때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이에요. 퇴로가 차단된 거예요. 급하게 나온 것 같지만 이제는 오직 앞에 계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한번 교회 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을 결코 뒤로 물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과정은 있지만 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 수밖에 없는데 결코 돌아갈 수 없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천국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제 유월절을 앞으로 1년마다 기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유월절이 너무너무 이제 기가 막힌 사건이고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해서 그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시간이 뭐 얼마 되지 않잖아요. 430년이니까 그 시간이 100년도 되지 않는, 50년도 되지 않는 시간인데요. 40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인데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데요.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영토를 잃어버리고 400년을 종살이하다가 나왔는데 그거 기념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기념해야 하냐면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사람은 절대 이 유월절 무교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데 참여할 거 당연한 거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유월절 회복이 될 수 없는데, 이방 사람은 안 되는데 44절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잡족은요, 보세요. 잡족은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 먹고, 어쨌든 그게 두려움이든 무서움이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든 나 이제 유대인이 되겠어요, 나 율법을 지키겠어요, 나 할례를 받겠어요 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잡족이에요. 근데 돈으로 산 종은 뭘까요? 의지가 없어요. 나는 유대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비천한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적같이 은혜로 유대인이 산 거예요, 종으로. 나는 누군가에게는 팔려가는, 종이라는 것은요, 나는 누군가에게는 팔려가는 인생인데 나를 산 사람이 너무 기적같이 은혜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사줬어요. 그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잡종만 돼도 진짜 이 높은 계급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처음에 잡종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주님 믿으니까 나중에 믿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믿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먼저 들어서 주님을 택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강제로 찾아와 주셔서 나는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 삼으셨나요? 여러분을 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 묵상을 해보니까요, 저는 그냥 돈으로 산 종과 같은 신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그냥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 나와 있죠? 9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샀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주님이 사셨어요. 이 샀다라는 단어는 실제로 돈으로 거래할 때 단어와 똑같아요. 여러분, 돈으로 얼마 주고 샀다 있잖아요.
이 사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마트에서 돈 주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하는 그 경제적인 단어예요. 또 이런 단어가 한 번 다 쓰인 적이 있어요.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게 무슨 뜻이죠?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정확한 어원은 뭐죠? 말뜻은 내가 돈 다 냈어 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우리를 외상으로 하지 않고 카드를 긁지 않고 실제로 돈을 다 치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삶에 자기의 권한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을 통째로 사단에게 갖다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걸 사오려면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왜 성경에도 죄의 값, 죄의 싹시라고 표현해요. 돈의 단위예요. 똑같이. 우리를 사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제가 이걸 제 돈 주고 샀죠.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24개월이니까 아직 내게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제 돈으로 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마스크를 하든 이걸로 신발에 양말을 하든 제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돈을 다 주고 샀어요. 이거를 할부로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예수님이 사서 그걸 어디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어요. 억울하세요? 그걸 왜 거기다 드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사온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이즈가 귀하냐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라고 했어요. 이 나라와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크죠. 나라에 수천만이 살죠. 수억 명이 살죠. 그 나라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천국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이럴 땐 여러분 조금 교만해도 된다. 우와, 내가 천국이구나. 내 가치가 천국의 가치와 똑같구나. 이거는 우리가 항변할 수 없어요. 주님 저 너무 비싼데요. 깎아주도 이게 안 돼. 주님이 이미 다 값을 치러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그 다음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했죠.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이 존귀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했어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거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서 한 나라처럼 이미 너무너무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하면서 주님과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며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값을, 돈을 다 내서 사셨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 이전에 나를 사주세요, 나를 제발 구해주세요라고 이름 부르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2000년 전에 주님이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우리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곰이 막 울타리 탈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마취총 맞고 이렇게 끌려와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막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이 관역이 돼가지고 총 맞아서 끌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가 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혹시 방황하고 울타리를 탈출하려는 곰들이 있다면 설득해야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야, 너 나가면 총 맞아야. 나 옛날에 나가봤는데 막 아프더라. 우리 한 번씩 나갔다 왔잖아요. 우리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 제사장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재정을 주셔서 사왔던 종들의 모습을 보며, 종들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큰 복과 기적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미 값을 다 치르고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예배의 원형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리에 지금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넌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나라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리셨고 그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